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2번째 노래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든든한 마음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다석유영모 선생님이 성서 조선에 기고했던 시가 떠오릅니다.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맞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낯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곤 다 버렸네. 자, 이것이 믿음에 들어간 사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합니다. 한나도 실로에 가가지고 자식 얻기를 위해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낮부터 중얼중얼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불러서 꾸짖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신 줄 알고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마음속에는 번민과 고통을 엘리에게 얘기했고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한 엘리가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성경은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한나는 그 제사장을 통해 위탁된 그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시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는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맞으셨네. 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니 안식이 찾아왔던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게 될 때 찾아오는 안식의 세계, 바로 이것이 시편 131편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깊은 병에 시달린 채 살아갑니다. 시인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괴롭혔던 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교만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오만은 어떤 것입니까? 젠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이지요.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를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이를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이 교만과 오만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0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는 구절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며 생각합니다.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물이 흐르는구나. 무너질 것이 무너지지 않을 때 흐름이 막히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흐름을 막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과 오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의 의지로도 결심으로도 교만과 오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마틴 루터도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결국 내 마음에 그 교만한 것, 오만한 것, 이것이 무너져
내 마음속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실 때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한 이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영혼의 병은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말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 분에 넘치는 놀라운 것, 이것을 우리들이 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긴 사람의 삶은 소박합니다. 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함에서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소박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을 긋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것과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내가 내려놓기만 해도 자유가 우리 속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경쟁을 내면화하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며 살게 됩니다. 내 편과 내 편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보다 못한 이들은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런 일에 대한 욕망이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고 사람을 망가뜨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제는 이런 일들을 내려놓게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차오를 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젖을 먹는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의 눈은 엄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지만은 무언의 교감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한없이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을 아이는 느낌으로 압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요하고 평온함이 바로 그런 것이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라고 번역됐지만 젖을 뗐다고 하는 말은 실은 젖을 만족스럽게 다 먹은 아이를 말합니다. 젖을 만족스럽게 먹은 아이는 어떠합니까?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젖을 만족스럽게 먹인 아이들이 누리는 그 거룩한 평안함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벗어버릴 때 사람은 조금씩 겸손해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높은 산들과 높은 언덕이 무너질 때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평안함을, 이런 기쁨을, 이런 생명의 그 활기참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덧거친 세상을 헤쳐나오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이런저런 상처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상처가 딱딱하게 굳어져 우리 영혼은 유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굳어진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자니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쉼 없이 질주하기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